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00년도 초반에는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왔죠. 유명한 선교사님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있고 또 업적도 남기셨잖아요. 학교도 세우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마찬가지로 1900년도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에 정말 그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정말 가난하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독일 분이십니다. 독일에서 자라셨고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간호를 이제 전공을 하여서 간호사님이십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간호사의 사진이 있죠, 그렇죠? 이 간호사신데 그 미국 땅에서 조선으로 이 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특별히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정말 많아서 격리되어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교 보고들을 이렇게 조선 땅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 유학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독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바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겠다 작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은 역시 우리 나병 환자를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 환자들, 격리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 모두 다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선교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가 독일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선교비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나이가 이제 54세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주검을 해보니 병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양실조. 그래서 이분의 어떤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의 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보려니까 이불이 있는데, 이불도 이게 가난해서 추워서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찢어서 그 이불까지도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말에 걸려있던 좌우명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이 좌우명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일을 하면 큰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우리 3장 말씀에는 에스라서 3장은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앞서서 제단을 먼저 세웠고 그 제단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조 헌금, 그 헌신과 그런 어떤 헌물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수많은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뭐가 형성되었다고요? 다시 성전에 건물이 올라온 거 아니고 다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로 다윗의 규례대로 그 예배하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사와서 그 지대를 놓고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지금 무엇을 한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찬송을 부르며 지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를 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일어나 우리 3장 우리 11절 우리 후반부부터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 해요? 즐거이 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와 하면서 그 감격에 함성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지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이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감격이 되십니까? 다시 여호와의 전이 세워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지금 우리가 이 기초를 놓았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금 대조되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대성통곡 하였으나. 여러분, 왜 대성통곡을 하였을까요? 이 원문에 보면은 3장 12절 원문 말씀 앞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반대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 자체로 예배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시야와 다른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슬픈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평대 집에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50평대? 50평대 집에 살다가 갑자기 10평대로 가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 가는 건 엄청 쉬워요. 가서 와, 이제 우리 가구도 장만하고 멋지게 살아보자가 됩니다. 근데 넓은 데 살다가 좁은 곳을 보면 서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성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건물도 있고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 교회당이 저기 석촌역 근처에 지하 상가에 20평대로 이사 갔는데, 그 20평대도 좋다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경험하고 지금 저 교육관을 경험하고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가 많이 나올 땐 저는 1000명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도 100명 이상 나오고 우리 청년 공동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전성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까요? 기쁘겠습니까? 물론 예배당이 없다가 예배당이 생긴 것 자체가 그 좁은 곳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기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옛날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목재 최고급을 가져다가 그곳을 건축하였던 그 모습과는 이 성전이 지대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시 이렇게 왔는데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이렇구나. 기쁘면서 이 애곡의 눈물이 아마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처음 성전을 보았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 원문의 의미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불평불만하다, 탄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금 현재 이 슬픔이 나중에
죄악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말라기서는 성전도 다 건축이 되었고 성벽까지 다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며 평안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건축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 그 영광을 맛보고, 지금의 성전을 보고, 지금의 백성들을 보고, 지금의 예배를 보고, 지금의 우리의 군사력을 보며, 지금의 우리의 경제적 활동을 보아하니 옛날 솔로몬 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 힘이 들죠? 우리 성전은 왜 아직 이 모양이죠?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나중에, 이때 이 심리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건축하러 돌아왔지만 성공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실패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겨울나무가 있다. 겨울나무에서 막 흔들면서 열매를 내란 말이야. 열매를 내라고. 내가 물을 줄 테니까, 영양을 줄 테니까 열매를 내라고. 열매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겨울나무에서 가지를 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은 어쩌면 옛날 그 천명대로 다시 돌아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를 하면 몇백 명씩 모이던 그러한 시대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실패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에스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라. 옛날 그 솔로몬 시대에 많았던 수많은 백성들의 예배를 상상하지 말고 지금 저 회복을 누리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아라. 저 영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몇 명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부흥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사람들을 섬기며 한 영혼이 지금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직장이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